이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 있는데 룻기 1장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룻기 1장 5절에 보면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를 남았더라. 룻기는 죽음과 절망, 실패로 시작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룻과 나오미에게 굉장히 큰 반전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오늘 4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죽음으로 시작하고 절망과 실패로 시작한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완전히 끝났다고 한 인생 가운데, 아니 단절되고 완전히 은혜가 끝났다고 하는 이 작은 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중에 정말 새 생명이 탄생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회복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굉장한 용장들이 나오는데 이 사사기와 사무엘을 연결시켜주는 이 룻기는 아주 한 작은 가정 속에, 그 다음에 그 작은 가정 속에서의 그 실패한 가정, 정말 남편이 다 죽고 과부 두 명이 다시 한번 이 이방 나라에 가뭄 때문에 갔다가 낭패를 보고 다 남편을 잃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와서 그렇게 해서 이 작은 연약한 아주 초라한, 그 당시 과부면 정말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하고, 그 다음에 참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그 시절에 이 과부의 초점을 두면서 결국은 이 과부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마지막이 엄청난 반열에 오르는, 결국은 다윗의 가문이 되는, 그러니까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룻이 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서 영원히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기업 물을 자가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이지만 또 아무 힘도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세워주시고 또 작은 자 하나가 천명을 이루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은 그 상황과 여건과 환경, 배경 관계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 이민생활을 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풀리지 않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쫓기만 하면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벌써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통과 어둠으로 이렇게 시작한 룻기가 마지막에 혼인잔치, 새 생명 태어나는 이 기쁨과 환희로 끝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에서의 이 고통,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으면, 그러나 그것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는 승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두 가지 은혜에 처음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새 생명의 탄생, 새 생명을 얻는 은혜가 첫 번째 은혜가 지금 있었고 그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룻기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은혜는 죽음으로부터 새 생명이 태어나는, 새 생명을 얻는
이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명 회복의 은혜입니다. 사명 회복의 은혜인데 오늘 이 룻기 4장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4절 15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이의 새 생명이 탄생이 되었어요. 정말 아무 희망이 없었던 이 나오미의 가문에 새 생명이 탄생되었어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은혜를 주어서 정말 같이 결혼을 자기 며느리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새 생명이 탄생이 되었어요. 탄생이 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6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은 같이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복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이제 나오미가 그의 양육자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의 은혜를 받고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양육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바라보면 이 아이가 전부 다가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그 가문의 비전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의 비전은 다시 한번 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새로 태어났을 때에 그 영혼만 바라보고 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확장이 되는가를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힘없고 정말 연약한 인생이라도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왔다. 한 영혼이. 나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러면 그것으로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앞으로 더 다음 사람의 다음 새 생명을 낳고 또 낳고 그렇게 해서 그 비전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정말 크게 왕성되는 비전을 바라볼 때 오늘 초라한 인생은 확 일어서게 된다는 의미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의 초점에 얼마나 큰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게 굉장히 큰 비전입니다. 사사기는 룻기와 같은 세트입니다. 이 성경이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룻기와 원래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는데 이 사사기 마지막 말씀이 문제로 제기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성경을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지멋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그래서 시대가 얼마나 혼란하고 정말 자기 멋대로 산 인생이 되었다고 끝나버려요. 오늘 내가 주인 없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에서 사사기가 끝나요. 그 사사기에 끝나는 그 물음에 예를 들면 왕이 없어 삶의 주인이 없어서 사람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하였다라고 끝났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말이에요. 자, 주인 없이 자기 멋대로 생활하고 이러면 내 멋대로 하는 게 이 불법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담 하와가 뭐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불법이거든요. 이 불순종은 죄의 근원이에요. 죄라는 것이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뭐 특별히 살인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불순종이 죄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예수 생명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죠.
주인 없는 생활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멋대로 하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 어쩌면 좋지? 저거 어쩌면 좋아? 불신자가 그렇게 내 멋대로 하다가 막다른 골목으로 딱 갔을 때에 그때 이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는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저 어떻게 하면 좋냐?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벌을 줘야 될 입장밖에 없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벌을 줘야 돼요. 그러나 그 인간을 사랑해요. 그걸로 가면 안 된다고 고함을 질러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만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가요. 그런데 그 죄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돌이킬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 죄 해결하는 방법을 취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 정말 아무 법도 없고 지멋대로 하다. 이거 어떡하지요? 이러니까는 룻기에서 영원한 기업을 물을 자를 보내줄게 하면서 이제 나오미, 보아스, 이것이 룻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은 원래 다윗을 소개하려고 이 룻기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오면서 이 다윗의 가문에 결국은 나중에 영원히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에서 해답이 사사기 이거 어떡하죠? 정말 이 법 없이 지멋대로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거 엉망된 세상, 이제 다 깔아뭉개진 이 세상 어떡하죠? 그 답이 기업 물을 자다. 내가 보내줄게 하는 게 룻기라. 그것을 작은 가정을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죠. 사사기에 나오는 문제 제기의 해답입니다. 은혜 받아서 새 생명을 경험한 이 나오미에게 또 룻에게 어떤 사명이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 생명이 태어나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서 그 새 생명을 양육하고 잘 키워서 그 새 생명이 다음 새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그런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랑방에서 혹시 사랑방에서 그냥 사랑방을 이끌기 급급합니까? 아니면 그 속에 금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사랑방이 지금 제 담임 목사 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아무 힘이 없어요. 별로 모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희망을 가지는 것은 그 속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꿈틀거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터치를 할 때 그 사랑방이 불같이 일어나서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하며 그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옆에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딱 귀하다 그냥 우리 아이들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 잘 키우세요, 여러분. 잘 키우셔야 돼. 우리 아이는 부모님 때문에 지금 교회를 나와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안 나와도 아이가 교회 나오는 아이도 있지만 부모님 때문에 나온 아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믿음으로 키워야지. 말씀으로 키워야지. 그렇죠? 우리 아이한테 비전을 두요. 아이한테 아이가 우상이 되지 않고 아이가 우상이 아니라 아이를 바라보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비전을 바라보면 이 아이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 말씀으로 아니면은 정말 매일 큐티하는데 큐티했나 안 했나 따지는 것보다 엄마가 큐티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 엄마가 큐티하는데 이런 은혜가 있으니 너 한번 그 은혜 같이 한번 나눠봐. 엄마 나 그런 거 싫어. 그래? 엄마가 대신 기도할게. 계속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옆에 죽어져가는 영혼, 조금 다운된 영혼, 나보다도 조금 연약한 영혼이 있으면 아래 위로 훑어보지 마시고 저거는 왜 입만 싸가지고 그냥 입만 나불나불하고 그냥 지키는 거 못 봤다고 막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워주고 밀어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믿으시면 아멘. 담임 목사가 조금 이렇게 조금 무식하게 굴어도
저 목사님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예. 실제 무식했구나.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서로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되고요. 교회는 절대 내 의견으로 주장하면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 안 돼.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렇게 하면요, 서로가 손해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바디이기 때문에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우리가 각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자해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 오른손 주먹이 내 눈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내 주장하고 막 이렇게 미워하고 하면은 서로 자해하는 거라니까. 내 몸을 내가. 예. 룻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헤매다가 이제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이삭을 줍는데 그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그 진흙 속에 있는 그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 참 불쌍하죠. 예, 비참하죠. 주워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 보리 타작 때 그 다 죽고 난 뒤에 떨어진 거 그거 줍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요, 여자가 거기에 있으면 남자들이 정말 강간할 수도 있고 또 큰일 나요.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 보아스가 은혜를 줘가지고 지킴을 딱 지켜줘요. 그리고 주어라고 허락해줘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 여자 손대지 마라 그래요. 보아스가 흑심을 품고 저 여자 나중에 내 거 만들어야지 이래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단지 과부가 불쌍해가지고, 예, 불쌍해가지고. 그래 불쌍해서 이제 허락한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보아스가 긍휼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잘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겠어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기 때문에 그 이유지. 예, 네 잘났다고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열심히 해서 잘났다고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긍휼하게 여기고 사랑하신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호를 해놨어요. 그래갖고 줍던 게 한 에바가 되었다. 한 에바가 21리터인데요. 콜라 펫병으로 보면은 11병이에요. 11개. 11개는 한 3개월 정도 먹어요. 그 3개월 정도 먹는 그거야. 이제 다시 또 추수를 기다리려면은 그 3개월 먹고 나서 3개월 뒤는 또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잠깐 온 은혜, 그 은혜죠. 주울 수 있는 게 은혜고 모을 수 있는 게 은혜죠. 그러니까 한 에바 페트병으로 22병 모은 게 은혜죠. 그 은혜로 그냥 안주하고 머물렀다면 그 다음에 또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간단한 작은 은혜에 이 룻이 눈치를 채워가지고 아마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아요. 기도했더니 보아스가 이 시아버지 말이죠.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이 친족이 이렇게 자기 그 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부되거나 굉장히 어려운 친족이 있으면은 힘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도와주는 풍습이 그대로 정착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족 관계에서는 뭘 달라고 이렇게 요구해도 당연히 줘야 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일시적인 은혜, 잠깐 주었다가 이삭을 줍고 페트병으로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영원히 나를 책임지고 영원히 내 자손을 책임지고 우리 가문을 책임질 기업 물을 자를 찾았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보아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왜? 기업 물을 자는 책임을 진다는 거거든요. 책임을 질 자는 친족 관계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잠깐 보여준 그곳에 눈치를 채가지고 이 룻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요구를 해버렸어요. 내 기업 물을 자가 되라.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왜 뻔뻔스럽게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잘못한 것도 너무도 많았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 친족 중에 친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기업 물을 자의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영원한 기업 물을 자를 우리는 찾은 것입니다. 이 나오미도 룻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가운데서 그 작은 것에 은혜를 준 것을 가만히 있지 않고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보아스와 결혼, 정말 책임진 거죠. 그 전체를 책임진 거죠.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고, 자녀를 낳았는데 또 눈치를 챈 거예요. 이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자녀를 통해서 앞으로 엄청난 뭔가 있겠다는 생각이 또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비전을 가지게 되면서 이 아이를 양육을 잘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가운데서 나중에 오벳, 이삭, 이세, 다윗,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작은 은혜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조그만 은혜가 있었죠?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작은 은혜가 있었죠? 예, 그 은혜 눈치채셔야 돼요. 그 은혜로 끝나지 마세요. 그 작은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눈치채고, 이 은혜를 가운데 이 작은 은혜가 나중에 작은 자가 1000명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작은 은혜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 작은 은혜를 통해서 사인을 준 이곳에서 영원히 기업 물을 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은혜 가운데 비전을 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 살리고 또 사랑 나눔 축제, 이거를 통해서 영혼이 돌아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끔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한 것은 거기에서 분명히 큰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굉장한 역할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한 영혼 잘 케어하고, 한 영혼 옆에 쓰러지는 영혼 잘 케어하고, 그 케어하는 것이 어떤 케어입니까? 가서 그냥 똥 닦아주고, 가서 그냥 기저귀 채워주고, 또 가서 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이제는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그 영혼이 밖에 나가서 스스로 그 강풍에, 스스로 파도에 이길 수 있도록 강한 용사 만드는 것이 담임 목사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이 힘들고 피곤하고 매일매일 삶에 찌들려서 다리 쭉 뻗고 자고 싶지만 그것이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그냥 10년이 또 지나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래도 10년 뒤에는 피곤한 것은 여전히 피곤하잖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이 땅에 있을 때까지는 항상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짐을 다 들어주는 것도 있죠. 그러나 중간중간에 내가 그 짐을 이길 힘을 허락하니까, 그러니까 짐같이 여기지를 않는 거죠. 무거운 걸 들면 짐이지만 그게 가볍게 된다는 것은 실제로 가벼운 게 아니라 내 힘이 세졌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의 파워의 능력을 주셔서, 이 두나미스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이 임한 걸 확신하니까 내 앞에, 내 어깨, 내 인생 짐이 아무것도 아니게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비전을 가져보시면 작게 먼저 실천할 것은 우리 자녀들을 보시고 옆에 연약한
연약한 우리 영혼들을 한번 바라보시면 거기에서 비전을 실어보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자녀들은 믿음으로 키우세요. 말씀으로 키우세요. 예. 뭐 이거 잘해라 저거 잘해라 학원 다니고 쫓아다니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걔가 우선순위가 뭔가. 그래서 큰일 났을 때 뭐 주일 잠깐 어기는 거 애들 다 그냥 배워버리죠. 예. 주일을 지키는 게 율법처럼 지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빼앗길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뺏길 수 없는 시간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예배 드리고 가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저도 편하고.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은 훈련이고 공부거든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훈련이고 공부이다. 예. 룻이 이 작은 은혜 가운데서 기업 물을 자, 예, 그것을 사인으로 받고요. 정말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내 삶에 작은 은혜가 왔을 때에 이제 이 정말 한 생명 살리고 교회 살리고 예, 선교지 살리고 이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는 것들에 사실은 뭐 거창하게 막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옆에 있는 쓰러져가는 영혼이나 내 식구나 내 앞에 우리 부모님이나 뭔가 연약한 영혼을 향해서 그 우리 아이들이나 거기에 비전을 실는 것이 그게 세계 살리는 일이에요. 나오미가 오벳을 품고 양육자가 됐을 때 그 양육자가 되겠다는 그 의미를 보면 여기에 큰 비전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비전을 품었다. 뭔가 봤죠.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봤죠. 자기 가문을 이끄는 사인을 봤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태신자를 품었습니다. 태신자를 품고 사랑 나눔 축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진짜 미운 사람이야. 예.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는 나 이런 말 안 했어요. 예. 진짜 나쁜 사람이야. 예. 한 달 동안 담임 목사가 그냥 여기에 동참합시다 했는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구경꾼으로 있다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못 됐어요. 그런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하고는 또 다른 게 많이 움직여요, 보니까. 예. 그리고 지금 밖에 좀 소문이 났어요. 또 이동원 목사님이 여기에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또 조금 관심을 가지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예. 강사도 참 좋은 분이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품은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이 비전을 실으면 나오미가 그 자기 손자 이렇게 안고 이렇게 비전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그 영혼을 품고, 그러니까 태신자는 품고 그 영혼이 정말 한국에 있을 수도 있죠. 타주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축제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는 생명 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는요 진짜 만복이 가는 거야. 만복이. 복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미, 하나님의 그 길에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의미에 우리가 같이 동참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죠. 여호와가 속히 이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한 명을 마치 1000명을 보라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가 1000명, 작은 자 하나가 1000명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한 영혼 품은 이 영혼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 귀한 것으로 사용할 영혼이라고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품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받은 한 영혼의 소중함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되돌려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분명히 사용하시고, 여러분 연약한 여러분을 분명히 1000명, 아니 1000명은 10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이 최고의 완전한 숫자로 되어 있어요.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계시록의 14만 4천, 그거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무리의 대표적인 숫자예요. 진짜 14만 4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단들은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14만 4천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무리를 총칭하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제 곱하면 144죠. 그래서 곱하기 1000이라는 완전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뜻해요. 예수 믿는 총칭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죠. 하나님은 작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큰 교회 통해서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이 작은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주 강자가 돼버리고 한 사람 1000명이 돼버린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사랑나눔 축제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죽은 이 나오미 가문을 룻기는 죽음으로, 절망으로, 실패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새 생명 탄생으로, 결혼으로, 혼인잔치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비전을 실어가지고 오벳 손자 태어난 그 비전을 실어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실제로 그 비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서 다윗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의 많은 사람이 전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이어졌어요. 그 비전이 지금까지 이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다시 얻게 된 우리가 정말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한다는 것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은혜가 사랑나눔 축제에 딱 실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이 잔치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냥 애가 달아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오히려 저보다 더 열심히, 더 헌신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잔치에 우리가 귀한 잔치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이 뭐가 부족하냐, 우리의 일이 뭐가 모자라냐, 너 뭐가 기도 제목이냐, 하나님이 몽땅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